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에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우리 3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반드시 거기 얻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반드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반드시 네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계기가 되어져가지고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된다든지 어떻게 될 때 가면 네가 꿈꾸는 것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되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반드시 들어가서 왜 반드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벌써 자리 잡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보다가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과 이 성벽도 없는데 그들은 성읍과 성벽이 있고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자기들의 문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떠나 나왔으니까 또 애굽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단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문화가 없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껍데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그렇게 성장되어져서 교육받고 성장되어져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교육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새는 이 사회에 학교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 학교 문화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서당이라는 것, 그것도 10%의 양반들만 갈 수 있는 그 교육이고 나머지 교육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쉽게 말하면 가정교육이기 때문에 가정교육. 가정에서 신앙으로 되어지니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의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봤더니 이 디모데 정말로 좋은 신앙으로 훈련되고 잘 컸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른 교육 안 받고 집에서 신앙 교육. 그랬더니 그놈을 봤더니 그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엄마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그의 엄마를 봤더니 또 그의 엄마가 또 친정 엄마가 또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 집에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과 훈련이 되어져 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는 집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교육된 문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디모데 같은 사람도 많았을까? 정말로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같은 날에는 우리가 전부 다 무슨 가정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고 집에서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와서 그냥 그걸로 그냥 신앙이 다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잘 갔다 와도 초등학교 때부터 쭉 그냥 교회만 갔다 와도 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예를 들면 한 2시간 정도 보내고 오는데 나머지 시간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전부 그냥 세상 교육만 받은단 말이에요. 세상 교육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신앙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 속은 다 텅 비어져 있다면 텅 비어져 있다면 신앙으로 말씀으로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받는 그 어려운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는 것이 그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지만 한번 역사를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많이 받고 살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쉽게 말하면 바보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면서 바보처럼 살 때는 그들이 다 얻었어요. 네. 여호수아와 함께 바보처럼 순종할 때는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조금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들어가고 17장과 그 다음에 22장 사사기 사사기에서 2번을 간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사기는 각자가 왕이었다.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잠언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에는 바르나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어떻게 해서 보세요. 한번 사사시대. 잘 산 사사시대가 있는가? 70년 종살이하고 40년 종살이하고 고통당하고 전부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왜? 자기 소견대로, 전부 자기 소견대로.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마귀가 하는 얘기를 다 따라간다.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특징이 마귀가 하는 얘기. 마귀 공산주의가 하는 얘기잖아요. 마귀가 하는 얘기, 공산주의가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는 항상 똑같은 공격을 해요. 그 100% 아니지 않습니까? 100%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얘기를 하고 뭐해도 목사님 그거 100% 아니잖아요. 장로님 그거 100% 아니잖아요. 왜 당신 마음대로 하나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공격할 때 사단은 뭐예요? 100% 아니잖아.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거든요. 100%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은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첫째로는 내가 뭐하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안 따르고 있는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며. 예. 사랑하고 도를 행하되 부종하면, 부종하다는 것은 바짝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좌우 이렇게 두리두리 살피는 게 아니고 딱 붙잡고 그냥 앞뒤 안 보고 딱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 그럼 뭐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요새는 안 하지만은 우리 여기 이제 예배 드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어른들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라는 게 다 있었죠. 요새도 운동회가 있지만 그 운동회가 있어요. 그 운동회가 있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차전놀이에요. 차전놀이. 예, 점심 먹기 전에 하이라이트는 봄을 터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의 마지막에는 차전놀이에요. 이건 거의 다 그냥 한 학년 전체가 다 나오고, 한 학년 전체가 아니고 그냥 두 학년 전체가 나오고, 그냥 그래. 그런데 꼬리를 잡고도 뭐예요? 제일 위에 서 있는 한 명이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럼 막 뒤에서 꼬리로부터 그냥 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막 다 왼쪽으로 돌리고, 이번 앞으로 가자 그러면 전부 다 앞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람 뭐예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단 한 명도 왜 오른쪽으로 가? 왜 왼쪽으로 가? 왜 앞으로 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앞에서 제일 위에서 그 위에서 탄 사람 한 명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높이 서로 막 올라가가지고 뒤집어질 것처럼 막 그렇게 있다가도 힘을 겨루다가도
또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붙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왜 오른쪽으로 가고 우리는 뒤로 갈래?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쫓아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 방법을 쫓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쫓아가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쫓아내 줄 것이고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얻게 할 것이고 너희가 발바닥 24절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 경계는 남쪽으로는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고 동쪽으로는 저 이라크 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까지 이를 것이며 25절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며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만 다 붙잡고 쫓아가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이거 하는데 왜 이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다가 늦어질 경우에는 딸들한테 이렇게 밥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마른 반찬이 있으니까 늦게 오니까 네가 밥 해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애들이 밥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응? 밥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엄마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쌀 헹구는 방법. 쌀을 씻는데 막 이렇게 뭐 너무 빡빡 문대면 또 그러니까 영양분이 다 떨어지니까 너무 빡빡 문대지 말고 살살 좀 문대고 그다음 그래서 몇 번 헹궈내서 깨끗한 물 나오게 되면 물을 받을 때 네가 이렇게 손을 넣어 가지고 이 손목까지 이 물이 올라오면 된다. 그리고는 불을 너무 센 불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물이 이렇게 밥솥에 밥이 끓게 되면 냄비에 물이 끓게 되어지면 불을 좀 줄여라. 뭐 그런 일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뭐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물을 그만큼 넣어야 되는데? 왜 물 끓으면 불을 또 줄여야 되는데? 왜 이런 자꾸 막 안 묻잖아요. 그냥 엄마가 얘기하면 이러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이러면 돼. 따라 해봤더니 다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이다 이 말이 믿음. 엄마 밥을 먹었더니 엄마가 밥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말 좀 그것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밥이 잘 되는 거고 엄마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보고 경험되어져 가지고 다 되어져서 하긴 한다 그러보면 우리는 인생은 뭐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잘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 논문 한 편 읽고 한 5장 되는 논문 한 편 읽고 그 사람이 30년 연구한 것을 내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커피에 대해서도 똑같거든요. 수천 명을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논문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수천 명 중에 내가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 것을 믿고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창조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쫓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항상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이 앞에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냐 하면 복을 선택하고 살래? 저주를 선택하고 살래? 매 순간순간마다 복을 선택하는 사람과 매 순간순간마다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우리 살아가면서 특별한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때 복을 선택하는 사람과 특별한 경우에 때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잔잔하고 조그만한 것들은 그냥 복을 선택하고 살아요. 그냥 왜 별거 아니니까 그냥 말씀에도 순종하고 예예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주를 선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저주 선택하려고 그래요. 복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복을 선택한다고 선택한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다 이 말이지. 왜?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 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훈련되어진 마음, 내 지식,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뭘로 돼 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훈련되어졌고 세상으로 이걸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다 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선택을 하면 복이 되어진다. 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은 것이다.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가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 이 그림심산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마리아 성에 있어. 사마리아에. 그림심산에서는 뭐를 선포해라?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 나중에 두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그림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 갖다 놓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짜를 얘기해요. 봐라, 여기 하나님께 성경에 그림 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성전이다.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그림 심산에 와서 지금 축복을 선언하는데 아멘 아멘 했었으니까 이거 사실이라고. 가짜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림 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선택할 때 복을 받겠다고 한 게 그림 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다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200년 동안 200년 내내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200년 내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저주를 받는데도 계속 그 말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사람들은 수많은 또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자기 생각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라 그런 걸 믿고 끝까지 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요. 우리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쫓아가야 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또 다 쫓아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속이는 것도 많고 이렇게 너희들 자체가 또 훈련이 되지도 말씀으로 서 있지도 않은 준비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복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정말 참 쉽지가 않다. 사단 마귀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를 않는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반드시 너희들은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를 행하고 규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